안녕하세요. 그림일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귀한 은혜를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그렇게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까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광야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지치게 하고 외롭게 합니다. 많은 인내와 아픔과 고통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의 광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나단과의 가슴 아픈 이별을 뒤로하고 다윗은 놉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칩니다. 놉은 예루살렘 북동쪽에 위치한 곳으로 제사장의 성읍으로 그렇게 알려진 곳입니다. 역사적으로 과거 블레셋의 공격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실로가 파괴되었을 때 많은 제사장들이 이 놉으로 이주하였습니다. 다윗은 얼마 전에 선지자 학교가 있던 라마에 가서 사무엘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제사장의 성읍에서 무엇인가 도움을 구하기 위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습니다. 아히멜렉은 사무엘의 스승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였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무수히 많은 블레셋 군인들을 죽인 용맹한 장수이고 또한 군대 장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라면 호위 무사들과 함께 왔을 다윗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혼자 나타났으니 무슨 큰일이 난 줄로 생각하고 깜짝 놀라서 다윗에게 물어봅니다. 왜 혼자 왔습니까? 당신 곁을 따르던 부하 장수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지금 사울왕의 비밀 명령을 받아온 곳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은밀하게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꼭 필요한 먹을 빵과 또 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장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제사장 아히멜렉은 진설병을 다윗에게 내주었습니다. 진설병이 무엇일까요? 성소에는 입구를 기준으로 오른편에 상이 하나 있고 그 상에다가 안식일마다 모두 12개의 떡을 6개씩 한 칸씩 포개어서 준비하여 올려놓았습니다. 이 12개의 떡은 광야 시대의 만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인 동시에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상징하기도 합니다. 진설병을 히브리어로 레헴 하파님이라고 하는데 이는 얼굴의 떡이란 뜻입니다. 진설병은 일상생활 속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또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얼굴, 즉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합니다. 진설병은 거룩한 것으로 여겨지며 또 안식일에 하나님께 드린 이 떡은 일주일 동안 성소에 놓여졌다가 다음 안식일에 새로운 떡으로 그렇게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럼 지난 안식일에 드렸던 떡은 어떻게 할까요? 그 떡은 그냥 이렇게 버려서도 안 되고 밖으로 가지고 가서도 안 되고 반드시 아론과 그의 자손 제사장들만이 성소 안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즉 율법에서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먹을 수 없던 떡을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수 있도록 내어준 것입니다. 아히멜렉은 비록 율법에는 진설병을 제사장만 먹을 수 있게 하였지만 다윗처럼 공경에 처한 사람에게 떡을 나누어 주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진설병을 먹은 것에 대해서 경고나 책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께 용납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성경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도액 때문에 이곳에서 벌어질 일들이 앞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사울에게 다윗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피가 흘려지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도액 또한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다. 이런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장차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대상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통제 아래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다윗은 떡 외에도 좀 이렇게 무기가 될 만한 것이 있으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에게 주어진 칼이 바로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아 보였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처럼 광야와 같은 시간을 살아내야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골리앗의 칼이 다윗에게 주어집니다. 비록 다윗은 지금 떡과 칼을 구할 만큼 아주 비참한 상황이었지만 그리고 또 앞으로의 시간들 역시 험난하고 위험하겠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또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새로운 날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 준비된 떡과 또 골리앗의 칼을 받아들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때로는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